수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 사바. 불자리는 반갑습니다. 망무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저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늘 즐거운 일만 있으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천수경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해오다가 12인연법에 들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오욕 그러면 재색, 식명수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5가지의 얘기를 쭉 해오다가 이제 천수경에서 벗어난 듯 싶지만은 모두가 관계된 말씀이었었으니까 지금까지 해오다가 다시 천수경으로 돌아와서 천수경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먼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까지 했었습니다. 그 앞으로는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를 천수경은 천수경과 준재경, 준재경을 합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이것이 이제 기도용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에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던 건데, 그렇다 보니까 천수경을 다란히 중심으로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불교를 나눠보면 현교와 밀교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전의 말씀들은 현교로 보는 것이고, 밀교 그러면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온 부처님의 가르침 그렇게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롯해서 조사 스님들의 수행에서 나타났던 중생들을 위한 방편의 일들이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실제 적용하고 있는 그런 면들을 이제 밀교에서 섭수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밀교적인 내용에 다란이가 밀교적인 내용이 이제 포함된 건데, 우리나라 불교는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외국에서 이 문물을 받아들이면 우리화시켜요. 심지어 우리 생활에서 식생활에서 비빔밥이 그렇게 유행을 하고 기내식, 비행기 기내식에서도 비빔밥이 이제 이게 보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이제 음식이 됐는데, 그럼 비빔밥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것을 같이 전부 취합해서 해나가는 그런 문화적인 우리 생활에서도 그런 게 전부 적용이 돼요. 그런 맥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께서는 우리나라 불교가 통불교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식도 고루고루 같이 넣어서 비빔밥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듯이 모든 문화적인 측면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불교도 특히 인도에서 발생됐던 불교를 곧이곧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화시켜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찰에서 보면은 이제 교주인 석가모니 부처를 모신 대웅전 위쪽에 정면은 아니지만은 위쪽에 우리 고유의 신앙인 삼성각 산신이라든지 칠성이라든지 독성을 모셔놓듯이 우리화된 우리만의 독특한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종교에서도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교와 밀교로 나눠지지만은 그 경전을 중심으로 한 대놓고 하는 이제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온 밀교도 같이 존재하다 보니까 다란이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천수경도 이제 다란이를 중심으로 한 밀교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경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까 우리 수행상에서 기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쁜 일들은 물러가고 좋은 일들만 와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교리적인 문제보다도 기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천수경은 매우 필요한 그런 경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에서 천수경 제목에서 천수천은 광대 원만 무의 대비신 대다란이 개청 다란이를 청하여 모시는 그런 부분이 천수경의 앞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불교 방송에서 그 만공의 회원님들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할 때 뭐 시간이 적은 관계도 있겠지만은 앞에 정급 진원서부터 시작해서 개경계해서 신보장구 대다란이를 봉독하고 그다음 바로 중간을 생략하고 뒤에 가서 이제 삼보청을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제 준제경도 마찬 밀교적인 요소지만은 준제관음 육관음 중에서 준제관 천수관음이 등장을 하고 준제관음이 등장하지만 다 같이 관세음보살이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우리 생활을 여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적인 요소가 작용되게 하기 위해서 천수경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되게 갖춰질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귀하고 찬탄하고 부처님께 귀하고 찬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참회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발언도 하고 행하고 이런 모든 조건들이 대개 5가지로 형성이 돼서 이제 기도의 요소로 갖춰지는데, 천수경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요소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밀교적인 요소가 같이 여기 참여가 됐다. 그래서 천수경과 준제경이 합쳐진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준제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밀교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술적인 이제 다란이를 외운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호마법을 한다든지 그게 이제 주술적인 면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그 밀교에서는 이제 밀교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온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 보면은 법신불인 대일열애, 현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등장하지만은 여기 이제 밀교에서는 법신불인 대일열애가 깨달았던 내용을 우리 스스로 비춰보면서 이제 삼밀, 그래 삼밀. 우리가 이제 삼억 그러면 신구의 우리 행동의 범위를 몸과 말과 뜻 세 가지로 구분을 짓듯이 여기서 삼밀 그래요. 몸으로는 수인을 짓고 말로는 다란이를 외우면서 그리고 뜻으로는 우리가 즉신 성불하겠다는 그게 밀교의 가르침에 그게 그쪽으로 접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생활과 직결되다 보니까 기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밀 그러면 이제 신밀, 구밀, 의밀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 근대에 와서 서양 사람들이 밀교를 탄트라 불교라고 칭하는데, 불교의 이제 인도적인 요소가 이제 가미가 돼서 네팔, 티베트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이제 탄트라 불교인데, 그 먼저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 그 오쇼의 그 탄트라 비전이라는 그 서적이 5권이 되어 있는데 거기 자세히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도 수없이 여러 번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밀교 경전이 거기에 따로 밀교 경전이 따로 있게 되는데, 밀교 경전은 대일경과 대일정경, 대일경과 금강정경, 그래서 이제 정통 밀교에서는 금강승 그런 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탄트라 불교 그러면 아까 서양에서 이제 밀교를 탄트라 불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지만은 이것을 또 구분을 지어요. 정통 밀교, 이제 좌파 불교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제 좌파 불교라고 하는 이유는, 탄트라 불교를 좌파 불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성욕 숭배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남녀의 합일이 교리와 실천의 중요 부분을 이룬다. 그래서 조금 불교와 조금 동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저는 아무튼 간에 광범한 불교 범위에서의 밀교는 이런저런 전부 주술적인 면도 있고 탄트라지즘도 이렇게 접해드는 근접해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사명대사가 있었던 얘기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만공 스님께 그 한 기독교 목사가 찾아왔더랍니다. 찾아와서 이제 시비조로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스님은 불교 스님이기 때문에 신통력을 얻었다 그러는데 신통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고 시비조로 와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공 스님은 그래도 목사도 뭐 중생 아니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이제 신통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나 보여주지.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야 시자를 부르니까 예 부르셨습니까? 저 시원한 냉수 좀 떠와라. 저 손님도 오셨으니까 같이 대접할 겸 냉수 좀 떠오라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냉수를 떠다 놨어요. 더운 여름이었던 모양이야 아마. 그 냉수를 이제 이렇게 마셨어요. 그리고 앉았는데 그러고 앉았으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기독교 목사 반응이 없으니까 신통력을 보여주시나 왜 안 보여주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시켜요. 시자보고 다시 시켜가지고 예, 그 시원한 냉수 떠와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 다시 냉수를 떠왔어요. 이제 그 세 번을 그랬던 얘기도 있고 이제 얘기가 전해 내려와요. 그러고도 이제 딴척을 피고 이제 목사가 앉아가지고 신통력을 보여주신다 그러면서 신통력을 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봤나? 내가 신통력을 보여줬는데 그걸 모르고 앉았다니 그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말 한마디로 저 우물에 있는 시원한 물을 이 앞에 떠다 놨고 자네도 먹고 나도 마셨지 않는가? 이게 신통력이 아닌가 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 모든 자체가 신통력이라도 봐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전에 나와 있는 형교라고 해서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신통력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지금은요, 가만히 앉아 전 세계 일들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 가 있는, 유럽에 가 있는 자녀들하고도 전화 통화를 하고 영상 통화로 얼굴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자체가 신통력이다 이거지. 그럼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이 밀교의 요소다. 그렇게도 보고 있는 거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수경을 독송하고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아까 천수경의 첫 머리에서 중심되는 것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까 이제 그거를 독송할 때는 이제 이 뜻을 알면 천수경은 천수경과 사실은 준재경의 합본이다 생각하면은 그 다란이를 천수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는 것도 큰 의무가 있고 우리가 소원을 성취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수행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그 경전의 천수경의 제목을 잘 보시면 알다시피 천선한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그 대다라니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실생활에서 여러분께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방편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여기서 서두에 처음 말씀드렸을 때 그 나머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르기 세바라 사바하 그러니까 이 전체 신묘장구 대단을 전체를 못하더라도 나머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르기 세바라 사바 이것만 해도 기도의 요건은 갖춰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밀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사는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실생활에서 있었던 그 얘기를 하나 또 소개를 해보면은 이제 네팔 저쪽에서 이제 있었다 그래요. 이제 어느 스님이 이제
그 천도제를 하는데 큰 스님이 머문 사찰을 이제 배울 곳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직접 어떻게 천도를 하고 있나 뵙기 위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갔더니 그 천도제를 하는데 법당에 개를 붙들어 매놓고 천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거예요. 중간에 보고 이제 왔는데 큰 스님한테 자세히 이제 여쭤보고 이제 가르침을 받고 왔어야 되는데 또 우리들이 그렇게 이제 세세한 점이 또 미치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천도제 할 땐 개를 묶어놓고 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자기도 와서 그 다음부터 개를 묶어놓고 천도제를 한 거예요. 이제 어떻든 간에 신도들이 그 소원도 성취되고 이제 천도가 잘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스님 와서 보고 아니 천도제 하는데 왜 개를 묶어놓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디 가서 스님을 뵈있더니 그 스님께서 개를 묶어놓고 천도제를 하더라. 산개를 갖다 묶고 밥당에 묶어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연을 듣고 나서 큰 스님께 여쭤봤더니 큰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제 개도 그냥 풀어놓고 이제 같이 이제 한 집 살다 보니까 절에 살다 보니까 천도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개가 들어와서 꼬리치고 옆에서 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이제 유난 떨고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개를 붙들어 매놓고 이제 천도제 하다 말고 뛰어나와서 개를 밖에다 매놓고 와서 하면 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정성에 조금 이제 못 미치는 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방편으로 개를 묶어놓고 천도제한 거다. 그래서 천도제 개를 묶어놓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그걸 보고 와서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보고 왔던 그 이제 젊은 스님이 하여튼 그 이후에 천도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성이 거기에 미치니까 큰 스님께 개를 묶어놓고 하니까 나도 개를 묶어놓고 하면 좋겠더라. 온 정성 기울여서 하니까 천도제가 잘 됐더라. 그렇게 세월을 보냈더라. 그 얘기가 되게 밀교적인 요소. 그러니까 다란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도에서 하는 그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든지 중국 사람이 하는 신묘장구 대다란이와 우리가 하는 신묘장구 대다란이 여러분들 이제 녹음을 통해서 들어봐서 아시겠지만은 조금씩 틀린 점이 있어요. 나무아미 탑을 하는 것도 이제 발음이 중국 사람들도 또 틀린 점이 있더라고. 어떻든 간에 우리 뜻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뜻에 온 정성을 다해서 했을 때 한두 자가 틀려도 이제 그 뜻과 우리 마음과 연결이 되면은 가피력이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밀교에서 나오는 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그 비법 그러죠. 비법들은 이게 스님들로 연결이 되어 와요. 그러면 쉽게 저 치굴에서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이제 그 40년대, 50년대 그때 쭉 보면은 그 이제 집안의 할아버님께서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지금까지도 그 한 집에 우리 이제 그 작은 집에 그 노랭이라고 있어요. 그 냄새가 많이 나. 부엌에 노랭이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람 인자를 5개 그 빨간 이제 경명 주사로 쓴 글씨인지 빨간 글씨 써서 사람 인자를 5개를 써서 거꾸로 갖다 붙여놨어요. 부엌에. 그랬더니 그 노랭이가 터지면 냄새가 그러니까 노리개 냄새가 엄청 난다는 거예요. 그 노랭이가 없어졌다 자취를 감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밀교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범위가 극히 일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광보면 세상에서의 진리 그 자체에서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알미라고 하는 것이 요 30, 40년 때는 잔막대기 같은 것이라면은 우리들은 가끔 가다가 우리들이 알미 그 극히 적은데 일부분인데 불구하고 우리들의 잔막대기로 알미의 잔막대기로 세상을 재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손바닥을 하늘을 가린다. 가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어리석고 아는 것이 적은가. 그러니까 이 광대한 세상에서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교로 이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도 있고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온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쭉 이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큰 스님께서 입에서 입으로 전래되는 그런 것도 밀교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할 수 없지만은 실제 쓰여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광 스님이 신통력을 보였다는 얘기라든지 옛날에 이제 그 40년대 50년대 그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님께서 그 비법을 써가지고 부엌에 냄새나는 놀이개를 퇴치하는 그런 일들이라든 이것들도 밀교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믿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천수경을 대할 때 열심히 그 가피력을 믿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스러운 가피력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생활을 바르게 해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제 준재진언을 가기 위한 그런 모든 이제 천승에 펼쳐져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처음 이런 말씀을 밀교적 요소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상생활에 있었던 이 얘기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인데 내일 모레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제정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의 날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5월 달이 가정의 달, 그래서 어린이달도 있고 어버이달도 있고 승혜달도 있고 있듯이 이제 21일이 이제 21일이라는 의미의 부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하나로 되는 날, 그런 의미를 또 부여하더라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한번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니까 방송이 되면은 여러분들 다시 기억을 하셨다가 서로 선물도 나누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이 부부에 관해서 인연이 그 인연이라는 걸 생각하면요, 참 이게 참 광범위해. 이 신비하고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면까지 있어요. 이 지구에 수십억 되는 인구 중에서 수많은 날들 중에서 한 지점을 놓고는요, 그러면 서울 공덕동 불교방송 앞에 건물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 스치고 지나갔다. 이건 대단한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흔한 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소매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도 전생에 500생의 인연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많은 시간 중에서 똑같은 그 시간 몇 초 상관에 서로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건 대단한 인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부부가 만나는 인연을 뭐 천생연분이니까 천생의 인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7천생의 인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사람 보는 눈이 참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 비유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신도 짝이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상대가 전부 틀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전부 결혼하고 사는 것이 그런 원리가 포함됐나 그런 생각 들어요. 옛날 하나 하고 넘어가면은 그 옛날에 그 유명하게 알려진 얘기예요. 고위 관직했던 정승우의 자리에 있었던 대감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애첩 옛날에는 이조 조선조에서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으니까 애첩도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그런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감께서 애첩을 엄청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왕 궁전에 들어가서 진물을 보더라도 그 순한 말로 그러죠. 애첩이 눈에 밟혀서 이제 그 만날 시간만 거리다가 점심 시간이면 뚜루 쫓아가서 점심 먹는 핑계를 대가서 애첩을 만나보고 다시 입고를 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점심 시간에 나와서 입고를 나와 보니까 아니 이제 작은 마님이라도 그러죠. 애첩이 없는 거예요. 이상해서 어디 갔나 아만 찾아봐도 집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니까 그 숯 굽는 사람,
숯 굽는 사람이 시커멓게 하죠. 숯을 옛날 지게에다 숯을 굽고 이제 한양에 팔러 왔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 숯 굽는 장사 같이 가더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제 아니 이 꼴에서 다시 자기 직책이 있는데 그 자기 직무도 잃어버리고 그대로 이제 부인을 그 애첩을 찾아 길을 가는 거예요. 물어물 자꾸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봤냐 이제 뭐 숯 굽는 장사가 여인이 가는 걸 봤느냐 이렇게 묻다 보니까 강원도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그 강원도 가서 이제 심지어 이제 월장사 부근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하루 이틀 걸리지 않고 며칠 걸려서 이제 오다 보니까 집도 팽개 뭐 사랑 찾아 뭐 산말리 그러더니 무슨 궁궐 입고라는 자기 직무도 잊어버리고 다른 가족도 염두에 없고 그리고 찾아오다 반비치광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절에서 스님한테 여쭤봤던 모양이에요. 내가 이런 사연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집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 여기저기 다니면 물어본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그러면은 절에서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기도를 시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7일 기도를 하는데 7일 용맹년 7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해봐라 한번.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모양이죠. 기도를 7일 용맹년이라는 게 잠 안 자고 7일 기도하는 게 보통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 중간에 법된 비몽사몽간에 한 장면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개. 그러더니 한 장면으로 이렇게 이제 즉각 그래요. 전체 사연이 소설 쓰던 무슨 영화 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 시골에 그 오두막 삼간집이 있는데 양집안은 겨울인데 거기 그 한 사람이 앉았다가 옛날에는 그 벼룩 이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옷에서 가려우니까 이렇게 이를 잡아가지고 뭐 자기 몸에는 이를 잡아가지고 개가 털이 푹신푹하지 않습니까? 그 개에다가 이렇게 놔놓는 이를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스님한테 여쭤봤더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런 게 보이니까 그랬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생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전생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생에 그 농부로 앉아있던 상칸 오두막 양지바른데 마루 끝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 대감이었었고, 그 몸에 있던 그러니까 이제 몸에 붙어 사는 그거를 애첩의 비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칼에 오니까 그걸 이제 떼어가지고 장난 삼아서 옆에 있던 쪽으로 앉아서 개한테 이렇게 놔는 거예요, 개. 그러니까 이가 이제 개 몸에 떨어지게 되니까 개 털이 얼마나 복신복신하게 개 털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편할 수가 없겠지. 이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개가 전생의 개가 지금 말로 하려면은 숯 굽는 사내예요. 숯을 굽는 사나이. 그러니까 그 사나이가 전생 개였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포근하고 개 털 속에 이제 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편안하죠. 그 편안한 마음을 전생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생에 들어와서 인연에 의해서 그 대감하고 같이 사는데 숫장사 왔을 때 숫장사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내가 의지하고 살 사람이라는 것을 그 대감님의 애첩이 즉시 보자마자 느낀 거예요. 전생에 인연으로 해서. 그래서 부경화를 다 제쳐놓고 숫장사를 쫓아갔더라.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알았잖아요. 숯 굽는 장사. 그 근처에 이제 물어물어 찾아왔었으니까 주변에 알아보니까 숯 굽는 곳이 그 근처에 이제 월장사 부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하루는 이제 어디 장애를 가려고 나오는 그 부인 애첩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는 체 했더니 심을 딱 대는 거예요. 그 애첩이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정성이고 이제 얘기를 밝히니까 이제는 나는
새로운 그 남편을 맞이해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가게끔 대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의 관계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한 단편적인 얘기로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잘 살고 못 살고 부경화는 제쳐놓고라도 얼마큼 서로 마음을 편안하게 부부간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됐었느냐, 그것이 부부의 관계다. 이제 그런 얘기가 옛날 얘기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묻기를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부부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서 이런 이제 문제를 채택해 가지고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럼 불교에서 보는 부부의 입장은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 보면은 우선 선생경이라는 경전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아비가 남편이 아내를 경친하는데 5가지 지켜야 될 예의,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불교 경전의 선생경에서는 어떻게 말씀되어지고 있느냐? 그 얘기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다림에 예로서 대하라. 그러니까 이제 대개 바깥 양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밖에서 활동하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을 해가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내를 예로서 그러니까 집 지키는 뭐 어떤 사람은 부엌대기라고 생각하고 밥대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다림의 예로서 온갖 예절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대하라. 그게 첫 번째 항목이에요. 두 번째는 위엄을 결하지 말아라. 그 남편의 그 위엄을 그 천덕스럽게 굴지 말아라. 그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도리로 다 하라. 세 번째, 때에 따라서 의식을 베풀어 줘라. 그냥 밖에서 활동하고 집에 살림하는 부인과 가족을 위해서 의식주가 풍부하게 돈을 벌어다 재물로 풍족하게 해줘라. 그런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때로는 장엄하게 해줄 것. 그러니까 여인네들이 바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꾸미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신구도 필요하고 뭐 화장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본성이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따라서 장엄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라. 다섯 번째, 가사를 맡겨라. 믿고 맡겨라. 그냥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 요즘 그렇잖아요. 가계부를 제대로 쓰느냐, 헛되게 다른 데 돈을 쓰느냐, 이렇게 챙겨나고 시콜콜 챙겨나지 말아라. 가사를 맡겼으면 거기에 이제 그렇게 믿고 있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생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생경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는데 5가지 지켜야 될 점, 이게 나와요. 첫 번째, 이제 아침에 먼저 일어날 것.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아침 공양을 밥을 지어야 되니까 먼저 일어나라.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은 이제 세심한 배려가 이거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잠잘 때 뭐 추한 모습, 좀 약간 어지러진 그런 모습도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어지러진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해치는 그런 막된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그런 것도 되고, 일찍 일어나서 가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먼저 준비를 해라. 이제 그런 얘기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녁에 잘 때는 뒤에 맨 나중에 잠자리에 들어라. 그게 요즘 사람들 들으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호랑이 담배 필 때 얘기, 이걸 여자들을 전시하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을 화하게 할 것.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단치고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말을 부드럽게 해라. 그 다음 네 번째, 경순할 것. 그러니까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순하게, 부드럽게 대해라.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선생경 옛날 경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상당히 세밀한 부분과 좀 말씀을 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견을 내놓되, 이제 살림이라든지 세상사에 이제 부인 입장에서의 의견도 있죠. 의견을 내놓되 자기의 고집을 너무 세우지 말고 남편의 뜻에 따를 것. 이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아라. 그 대신에 주변에 있는 얘기라든지 좋은 의견이 있어야 의견을 내놓고 그 대신 그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남편의 뜻에 따라라. 합리적인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인이 가정주부가 시부모와 남편을 섬김에 5가지 갖춰야 될 점, 이런 것도 또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아까 말씀이 나오셨었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정돈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라. 요즘 젊은 세대 보면은 밥하는 것이 그 부인들에게만 시키지 않고 남편도 시키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정돈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라. 그다음 두 번째, 가족들을 간호하라. 그러니까 이제 감기를 걸리다든지 몸살에 걸린다든지 병이 있지 않게 하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가족들을 병 간호도 열심히 해라. 어머니로서 또는 부인으로서 그 간호사 역할까지 해서 가족들의 건강까지 보살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서 하고 성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화를 내고 싸움을 걸고 화를 내고 그러면은 출근하는 남편이 제대로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직장 간다든지 학교에 가는 자식들한테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세세한 명까지 경전에서 지금 선생계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계하고 조심해서 항시 살피고 조심해라. 매사에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가정주부가 이 행동을 잘못하면은 그 이제 온 동네 나쁜 소문도 날 거고, 요새 정계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조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는데 부인들이 잘못하다가는 남편의 출세길까지 막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계를 옛날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섯 번째, 이 심으로 시부모와 남편을 공경하되 효도로 대할 것. 그러니까 변찮은 마음으로 항상 잘 대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런 말씀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다음에 여러 경전에서 이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되어지는 게 참 많아요. 육방 예경에 말씀되는 걸 또 보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5가지 일. 이제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면은 일어나서 맞이할 것. 이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오든 말든 뭐 집에 들어오든 말든 남편이나 다른 사람 누구고 간에 집에 들어올 때는 반갑게 일어나서 맞이해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남편이 밖에 들어오지 않거든 밥을 지어놓고 기다려라. 이거 옛날에는요, 전에 보면요, 아들이 군대 갔다든지 또는 어디 출장을 갔다든지 그러면은 저녁에 밥을 떠놔요. 저희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면도 있죠. 그냥 밥이나 잘 먹고 사는지 걱정이 되는 거 있지만 그 다음에 물론 찬밥을 잡수게 되죠. 그러니까 저녁에 밥을 떠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마다 집 나간 아들이라든지 남편을 위해서 밥을 떠놓아요. 그것이 이제 그 어머니의 또 아내의 도리라고 옛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경전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 예측도 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팔지 말고 다른 사람 바람 피지 말아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꾸짖더라도 달려들거나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아라. 그리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해라.
그러면 이제 무슨 죄가, 여자들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느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까지 들어보세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와요. 네 번째, 남편의 뜻에 따르되 뒷주머니를 차지 말고 속이지 말아라. 재산을 빼돌리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남편이 잠들거든 방언을 정돈하고 뒤에 자리에 들어가라. 이것도 그러니까 그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절을 지키라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게 생각하는 부인의 모습을 추하게 보여주지 말아라. 그 얘기도 되는 거예요. 항상 미를 간직해라.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자경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편은 마땅히 5가지 예로서 아내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또. 그러니까 부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들에게도 경종을 울려줘요. 첫째, 바른 마음으로 공경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까는 아내들 보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남편들 보고 아내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20년, 30년 살아왔던 자기 부모를 등지고 시집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굴 믿고 갔어요? 신랑을 믿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마음으로 공경하며, 두 번째, 그 뜻에 원한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해라. 이게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정을 갖지 않으며 다른 여인의 정을 두지 말고 남편한테 바람 피지 말고, 네 번째, 의식을 때에 따라서 주어야 되며, 그러니까 돈을 이제 가정 살림하는데 여유롭게 돈을 갖다 줘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의식이 풍부하게 만들어 줘라. 남편에게 그런 이제 다짐을 줘요 여기서. 그다음 다섯 번째, 이거 참 세세하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세세한 면까지 신경 쓰신다는 얘기가, 다섯 번째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보배로 된 장식품을 때에 따라서 주어라. 그러니까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보석으로 되는 것들도 때에 따라서 부인에게 선물해라. 심지어 이론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 배려가 생활의 곳곳에 이렇게 아주 다정스럽게 삶에 도움이 되게끔 미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안에 7가지 종류가 있다. 이건 오계화경에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전을 지금 인용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오계화경에 있는 아내의 7가지 종류. 첫 번째, 다른 남자의 정신이 팔려서 남편을 죽기를 바라는 살인자 같은 아내가 있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지아비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을 빼앗는 도적 같은 아내도 있다. 그다음 세 번째, 일을 싫어하고 게으르며 건면한 지아비를 억압하는 지배자 같은 아내가 있다. 그러니까 안 될 나쁜 예를 든 거예요. 살인자 같은 아내, 도적 같은 아내, 또는 지배자 같은 아내. 요새 뭐 맞고 사는 남편도 많다 그래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한번 통계 한번 통계청에 나오는 통계를 한번 찾아가 봐요. 18% 남편이 부인들에게 매를 맞고 산다는 얘기도 심지어 나올 정도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어머니가 자식이 하듯이 지아비를 섬기고 재산을 지키는 어머니 같은 아내도 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동생이 언니를 존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아비를 존경하는 자매 같은 그런 아내도 있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친구를 대하듯이 그 정성을 다하는 친구 같은 아내도 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지아비 뜻에 따르며 사랑을 주는 종과 같은 하인과 같은 그런 아내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걸 이제 오계화경이 있는데, 오계화가 이제 수달타 장자의 며느리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줘서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남편의 도리는 어떤 것이고 부부의 도리는 부인의 도리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분구의 경전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